오늘 하나님 말씀을 열왕기 상입니다. 19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절 8절까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제목이 이제 못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다름이 아니라 보면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는 우리 자기 자신은 누구냐면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 누구보다 못하네. 면목이 없습니다. 뭐 이런 좋은 의미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라고 할 때는 포기하고, 야, 나 이제 안 해. 감당 못해.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로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엘리야, 다 안다고 저는 알지만 잠깐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뭐 처음부터 뭐 이스라엘 연대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역사적인 내용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간단한 말이 뭡니까? 다윗이 세운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위한 그 나라. 물론 반도 아니에요. 3분의 2, 이치는 3분의 2 이렇게 잘려요. 그래서 3분의 2가 북이스라엘. 그다음에 3분의 1은 밑에는 남쪽에 있어 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선지자로, 예언자로 사용하신 거죠. 쓰신 거예요. 사역을 맡긴 거예요. 근데 이를 어디에 사용했느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북이스라엘에도 거기는 왕조가 아니에요. 왕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죽이고 좋은 왕. 남쪽은 왕조입니다. 왕조라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 솔로몬, 쭉 여로보암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혈통에 의해서 남쪽이고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아니에요. 왕조가 아니라 그냥 왕권 쟁탈전을 벌여서 왕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아합 왕은 참 나쁜 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나쁜 왕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아내를 이방의 바알이나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왕후로 그러자 이세벨은 자기가
있었을 때 섬겼던 바알이라는 신과 아세라의 신이라는 그 두 신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엘리야께 가뭄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의 비를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물이 생명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지금 중동 지방은 요즘 많이 보잖아요. 미국하고 이란이 막 싸우고 보면 그 중동은 거의 사막이잖아요. 광야예요. 그래서 거기 물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생명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물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3년을 비를 내리지 못하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뭄이 오죠. 가뭄이 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갈멜산, 지금 저 안양에 있는 기도,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물론 저기 강화도도 있습니다. 제가 늘 갔었던 기도원이에요.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엘리야는 아합 왕이 이세벨에서 데리고 온 바알신을 섬겼던 제사장들 450명과 본인 혼자서 그들의 신과 그들의 제사장과 엘리야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싸움을 했는데 무슨 싸움을 했냐? 네? 너희들이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기든지 내가 이기든지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라라고 해서 전쟁을 치는 거예요. 그때 바알 섬겼던 제사장들이 열심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택도 없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됐을 때 하나님이 3년 동안의 비를 내려주신 거죠. 어마어마한 승리를 한 거잖아요. 450대 1이니까 엄청난 승리를 한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19장의 얘기는 엘리야가 그렇게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왕후였던 이세벨에게 마음이 이제 찍힌 거예요. 저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잡으러 올 때 도망갔던 거예요. 도망자하고 생각나는 사람 있죠? 모세. 도망을 가는 도중에 너무 도망가고 광야가 보니까 어느 광야에 왔는데 로뎀나무, 여러분은 뭐 이렇게 걸어가다가 교회 이름 볼 때 로뎀나무 교회 이름 많이 봤을 거예요. 로뎀나무. 저도 참 이걸 성경을 보고 좋겠다, 이름 좋겠다라고 했어요. 쉼을 얻는 그런 로뎀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너무 지친 거죠. 도망다니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뭐라 하면 하나님 내 생명 가져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못하겠다. 이제 넉넉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넉넉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내게 하시니 맡겨진 일을 다 했어요. 그냥 너무 잘해서 나는 그거 승리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못하겠어. 생명을 가져가세요. 포기한 거야. 지쳤어. 이 얘기는 이제 육신만 지친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 지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지치니까 몸이 뭐가 어떻게 해요? 잠이 오잖아요.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이 잠은 솔직히 잘 수 있어요. 자기를 잡으러 오는데 하나님이 재우신 거죠. 왜?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와야 되는 오는 도중에 잠을 잘 수 있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자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가서 그를 어루만지고 음식을 주고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해서 이렇게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지쳐 있다 보니까 6절에 보면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또 자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마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랬을 때 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하나님도 또 다시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또 와서 어루만지시는 거죠. 그래서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음식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참 저도 가르치고 전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솔직히 제 자신도 처음에 잘 이해를 안 되고 그랬어요. 하나님 도대체 뭘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예수 믿지만 주일날 와서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다른 날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요. 그죠? 삶 속에 또한 교회 생활 속에 여러분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일을 하고 6일을 하니까 요즘은 이제 토요일날 안 하는 편이니까 5일만 해도 하루만 해도 힘든데 그 속에서 뭔 일이라도 생기잖아. 그 마음이 근데 이 일이 계속 반복되면 너무 지치잖아. 그래서 이제 못하겠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이거조차도요 52번이거든요. 1년이면 52번. 365일에 52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십몇 프로? 그렇게 안 됩니다. 20% 조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일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도 마음이 분주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생활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런 겁니다.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승리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하루의 그 사실은 여러분의 승리자로서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승리자로 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는 것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은 부활의 기쁨으로 온 거예요. 승리한 사람이 와서 찬양합니다. 아멘.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로 목사로 또 옆 사람으로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위로받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위로하는 분은 늘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 위로는 어떤 의미로 있는가? 이건 둘째 문제. 뭐가 있냐면 평안이 먼저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제자들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처음 주신 것이 평안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거야. 이 평안은 영원하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평안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못하겠다고. 엘리야처럼 못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불편하고 해서 못하고 해서 위로로 오시는 거죠.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연약하고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지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엘리야가 만약에 이랬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놈 봐라. 왜? 생명을 거둬 가져와. 그리고 생명을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 어떻게 하시냐면 그를 회복시켜 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희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교회 생활로 인해서 지쳐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의 승리의 찬송을 부르러 왔어요.
그런데 솔직히 승리자의 찬송을 부르지만은 예배를 드려서 뭔가를 얻어가지고 가서 내가 좀 이렇게 세상에서 좀 나았게 좀 이렇게 이렇게 삶을 원해서 오는 기도 하잖아. 그 하나님 먹여주신 거예요.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지친 그를 엘리야를 다시 어루만져요. 또 만져요. 왜? 우리가 그렇거든. 엘리야가 그렇거든.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엄청난 승리를 한 자지만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똑같다. 무슨 얘기냐? 그만큼 위대하고 경건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엘리야처럼 마음과 육신이 지쳐서 못하겠어요. 이제 주님, 난 열심히 했잖아. 여기까지 할게. 이렇게 가져가. 난 하늘나라 갈래.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 예레미야의 3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가 그의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도 지쳐있는 거예요. 그런 눈물의 선지자.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치겠다고 이놈들 쳐버리겠다고 하니까 너무 지쳐있는 거예요. 그 피곤해 있고 연약한 내 심령을 하나님이 나를 재우고 지쳐있는 나를 상쾌하게 만족하게 만들어서 그가 깨어보니까 잠이 달더라. 뭘?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알았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실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매일같이 감사의 말을 보다 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는요 아직 잠이 달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그 불편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을 제가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거를 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죠? 하나님에 의하면 마음이 기뻐져. 이 얘기하면 아니 저 목사 저거 웃기네. 아무래도 안 되는 똑같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삶. 저도 마찬가지예요. 삶은 그대로예요. 근데 왜 기쁨을 내느냐?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이게 어떤 거냐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맡기는 삶이 뭐예요? 맡긴다 이 말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 큰애가 우리 동명이가 결혼을 하고 스페인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승빈이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여행자 보험을 들어놔서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거 이렇게 짐을 붙이잖아요. 비행기에. 그 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애들도. 그런데 여행자 보험을 들어가지고 받았어요. 우리 저 승빈이도 한번 경험했지. 근데 물론 이제 거기에 따르는 뭐가 있어야 돼? 수고로움은 있어요. 근데 맡긴다는 게 개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맡기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탔어요. 짐을 맡겼어요. 그럼 뭐가 있어 마음속에? 저 짐이 내 앞에 없는데 저쪽에 있는데 뭐가 있어요? 자유하잖아요. 믿는 거예요. 아, 저 짐은 나중에 내리면 내가 받아올게. 이 믿음이 있잖아요. 이게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를 맡긴다 이 얘기. 내 삶을 맡긴다.
이 얘기는요,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 광야에서도 자유한 자가 됩니다. 근데 잃어버렸어. 거기서. 근데 뭐가 있어요? 보험 들었더니 그걸 찾았잖아. 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뭐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맡긴다는 것은 자유한 거예요. 뭐냐? 결과는 그분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 삶은, 내 과정의 삶은, 주님 만날 그날까지의 삶은, 아까도 말했죠. 승빈이도 우리 정훈이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짐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으로 뭘 했어요? 보험사도 찾아가고 뭐 해서 여기 찾아가서 그 수고로움은 애씀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 애씀 속에서 나중에 보상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서 자유하다는 얘기는요. 아 그래? 이제 손 놓고 살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착각을 해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내 삶은 그분께 있으니 결과가 그분께 있으니 나는 오늘도 자유한 자로 그분을 찬송하는 아멘. 근데 삶이 녹록하지 않다고요? 너무 힘들다고요? 지쳐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루만진다니까. 오늘도 예배를 어루만져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도대체 왜? 여기 있어요. 또 그게. 이거 읽으셔야 돼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 자. 웃기잖아요. 엘리야는 자기가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어루만졌어요. 2번이나.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야? 야, 내가 너한테 시킬 일이 또 있을 마. 이 얘기거든.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나 그래서 너 살려주는 거야. 나. 누가 생각납니까? 베드로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알 바 아니야, 인마. 걔를 내가 오기 전까지 살려두든 아니든 너는 네 일만 해.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의 교회의 삶 속에 내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내 스스로가 그렇게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돼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 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거, 이걸 자꾸 비교해요. 잘못한 거라서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잘한 거를 통해서 질투하려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 너에게 맡겨준 일이 있듯이 그에게도 내가 맡겨준 일이 있단다. 그러니 질투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무슨 얘기냐?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너희들이 힘드니? 그래, 안다. 근데 있잖아,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어. 너를 살리기 죽었다. 그 모든 것을 참고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기쁘게.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기쁨이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이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는 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믿을 때 왜 자꾸 불편해지고 마음이 지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왜 자꾸 사람 속에 가가지고 그 세상 속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났으면 그 사람을 질투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면 그것을 통해서 또 우쭐거리려고 합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시고
하지 마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힘을 제어하고 억제하고 참아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쁘시게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다 같이 갈라서 6장 9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않으면 이제 못하겠습니다. 엘리야도 그럴 수 있다. 여러분도 저도 그럴 수 있고 엘리야 같은 위대한 사도도 위대한 선자도 그럴 수 있듯이 그래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그걸 포기하지 마.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악한 자도 너를 저주하는 자도 축복하라. 예수님 내 뺨을 오른뺨을 쳤느냐? 왼뺨을 대라. 이해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의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예요. 선을 행하는 여러분 솔직히 그런 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생활에서는 너무 힘들고 해서 분주해서 마음 불편해도 이 사람은 저 사람한테 막 얘기하고 해서 또 그 직장을 포기합니까? 안 하잖아. 왜요? 돈 받잖아.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뭐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하러 나올 때 가라고 쓰게 다 내놓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 있고 요새는 직장생활에도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왜 그거는 그렇게 불평하면서도 이제 못하겠다 하면서도 사표 안 내는 이유가 뭐예요? 돈 받잖아. 근데 교회상은 다르잖아요. 돈을 내잖아. 반장하는 거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선을 행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강조 안 해요.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하라고 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분비하지 아니하리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본문은 우리 정문용 원사님이 권사님 되시기 전에 이게 거의 그 신길동 고향교회 있을 때 좋아했던 마음이 새겼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마음을 사모하게 됐는지 생각을 불편한 마음이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목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는데 뭐예요? 피곤하지 않대요. 피곤하지 않고 마음이 더 즐겁대요. 오래 걸어가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진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불편한 마음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감사는 능력입니다. 아멘. 능력은 훈련으로 길러지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는 것은 힘을 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힘을 길러야 근육이 생겨요. 저도 이제 헬스장 우리 아파트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방학 때는 젊은 애들이 와요. 걔네들 들고 나서 거울에 서가지고 지 한번 이렇게 해봐요. 나온다. 그게 뭐 한 손 안 나와요.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요. 잠깐 이제 세상에 또 돌아가 이런 거. 그러니 못 찾는 거. 그래서 감사는 훈련입니다. 주여.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하는 건 훈련입니다. 이게 뭐 내가 재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돈이 있어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뭐예요? 없다니까. 똑같다니까. 아니 또 아닐 수 없죠. 이게 뭐예요? 훈련만.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하라. 뭘 훈련만? 감사.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제 못하겠다고 하는 그를 깨워서 8절에 엘리야는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 40일 동안 한 번도 안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밤낮 없이 40일 동안 걸어갔다. 하나님의 삶을 보내다. 이런 거예요. 이게 새 힘을 받아서 이루어진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면 끝난 줄 알아요, 우리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맡겼으니까 노래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훈련을 하시고 주셨으니 먹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에 맞는 훈련.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훈련. 뭘 감사. 그래서 우리 예쁜 신앙인들 보면 툭 치는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내 차 빵꾸 났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친구분이 있거든요. 제가 공부할 때 그랬다니까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집에도 못 가는데 왜 빵꾸 났는데 뭐가 좋아? 그분은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오면서 전화 와서 해주거든. 맡기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맡기는 그 훈련을 오늘부터 하셔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거 없어요. 맡기세요. 맡기고 하나님 내 마음을 맡기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오늘도 의로운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위로하심에 이끌 하나님 기쁨으로 바뀌어 감사로 걸어가기 원하오니 지켜주시고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